이참 경배 하고 국민세는 국민세 사 그리고 주인 우리 하나님은 참 사람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의 참도 이상 천주교의 가족을 형성하여 자유와 평화와 독립과 행복의 세계를 완성하셨을 맹세합니다. 행복하는 경계하신 하늘 부모님 예수 짓보겠습니다. 예, 가정예배 안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가정예배에 대해서 가정예배 보신 분들은 또는 뭐 일일이 말씀을 안 하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정예배 받습니다라도 구두상으로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저에게 참고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교구 목회자 부부 회의가 있거든요. 지난 20일 날 했는데요. 가정예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보실 때 또 기도회를 간단히 보시더라도 보시고 나서 저한테 구두상으로라도 말씀해 주시면은 우리 통영가정교회에서도 가정예배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죠. 어제 우리 교구 본부에 모여서 AI 교육이 있었습니다. 이 강사가 카이스트 박사, 우리 2세인데 외무부, 교육부, 우리 정부 산하에 있는 AI에 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고 또 프로그램도 짜고 있는 오수일이라는 분인데 아주 유명한 우리 2세가 직접 우리 목회자하고 우리 청년 식구들에게 AI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저하고 보이나요? 보여요? 여기 제가 있고 그 옆에 박태양이 있습니다. 태양군하고 같이 다녀왔습니다. 이런 교육뿐만이 아니라 아주 조그만한 동기라도 목회자와 우리 식구님, 특히 우리 2세들 청년 식구들하고 이렇게 관계를 붙여갖고 인연을 닿게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동기부여가 되고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단 이 교육뿐만이 아니라 조그만한 어떤 그 사건이 됐던 어떤 일이 됐던 또는 어떤 그 동기부여점이 마련되면은 태양이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저 운전하고 오고 하면서 얘기도 나누고 물론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핸디캡이 좀 있긴 있지만은 그런 대로 또 순수한 점이 있으니까 그래서 대화도 하고 이런저런 이렇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시부님들도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목회자 누구하고 같이 하나 되게 하겠어요. 2세들이 참 외롭습니다. 우리는 물론 1세분 식구님들도 외로워요. 친구가 주위에 없죠. 2세들은 더합니다. 2세들은 마땅한 친구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로워요. 그 외로움을 스트레스 푸는 거예요. 자기 엄마한테, 자기 아빠한테. 근데 아빠, 엄마가 받아들이나요? 잘 못 받아줘요. 모르니까 참. 그러니까 그것을 목회자든 또는 우리 교회 와서든 이렇게 인연을 시켜갖고 뭔가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비단 교구나 협회가 안 한다 할지라도 안 한다면 우리만이라도.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는 제가 데리고 다녔어요. 부산으로, 동해로, 남해로, 서해로 계속 제 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뒷받침을 해줬죠. 그런데 그렇게 갔다 온 2세들은 언젠가는 이렇게 돌아오고 언젠가는 그 마음을 풀어요. 예, 한번 우리 식구님들 이런 면에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천심은 처야 정성 예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구님들이 매일 나오시는 어려워요. 생업에 종사하시는데 또 건강 문제도 있고 한 주에 한 번 정도만이라도 꼭 나오시면 어떨까. 요거는 이제 제가 이걸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것보다도 교육상
교육상 우리 이 일을 이렇게 모였을 때 한 말씀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화식, 우리가 의식이 있어요. 성화식에는 하얀 넥타이를 매죠. 검정 넥타이를 안 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검정 넥타이 매신 분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 식구님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식구님들이나 가족 어느 누구가 성화를 하셨다면 그 성화식에 가실 때는 흰 넥타이, 그리고 여성분들은 뭐 검정 옷이 아닌 좀 이렇게 그 미색이나 흰색 옷을 입는 게 좋습니다. 남자분들은 흰 넥타이. 여기 이제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우리는 두고라는 말을 안 합니다. 두고라고 했죠? 이 두고는 뭐예요? 상이 났음을 알립니다. 초상의 통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으니까 돌아가셨으니까 알립니다 하고 이제 두고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성화 소식.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누울 때 성화 소식 이렇게 하고. 근데 쭉 잘 하셨어요. 이제 단톡방에 이거 올린 건데요. 잘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이거 뭐예요? 사카모토 권사님이 부탁하셔서 이거를 좀 안 넣는 게 좋겠죠?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성화 소식을 알립니다. 우리 서로 위로하고 기도해드리고 가신 분을 위해서 성화 기도회를 해 주십시다 하는 그 뜻에서 이제 물론 이렇게 하셨는데 누가 부탁해서 올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본인 마음이 우러나오고 이렇게 올린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항은 참고로 하셔갖고 앞으로 내가 올리기 전에 또는 당사자가 부탁하기 전에 제가 올렸잖아요. 한번 제가 이 앞에 올렸는데 이제 또 아마 히토미 권사께서 올려달라고 얘기를 한번 했겠죠. 일본 선교사 리더십이니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건 부탁해서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 기도해 드립시다 하는 그런 말미를 붙였으면 어땠을까. 예.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의식이 이제 하나로 이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청평 철야 정성 기도회를 가는데 흰 옷을 입는다. 뭐 남자가 뭐 와이셔츠가 흰색이니까 흰색 옷 입고 여성분들은 미색이나 흰색을 입는 거. 겨울이든 여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그 의식적인 그 하나라고 볼 수가 있죠. 청평 기도회 가는데 예를 들어서 빨간 티셔츠를 입고 참석을 한다. 그러면 저 끄트머리에서도요. 저렇게 딱 눈에 제일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건 하나의 그 말씀 속에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실 중에서 5강을 중심으로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이 부처님 탄신일이죠. 불기 25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544년 전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섭리는 이렇게 이 타락한 세계를 어느 정도 정리 작업을 한 다음에 예수님이 구주가 오셔서 메시아 강림을 하셔갖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기대를 좀 세우는데 용이하기 위해서 하늘의 섭리가 석가모니를 보내고 공자를 보내고 소크라테스를 보내고 그 위에 많은 선자들을 보냈죠. 그것은 일단 어떤 영적인 탕감 조건을 비롯해서 평탄 작업을 한 뒤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야 좀 안심하시고 섭리를 전개해 나가시는 구세 섭리를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그 뜻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544년 전부터 벌써 이 부처님을 탄생해서 이러한 섭리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이 꽃피는 세상 한껏 이렇게 담아왔습니다. 여기서 왜 불교에서는 불교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회색 옷을 입을까요? 저도 오늘 회색 옷을 입었습니다. 왜 회색 옷을 입을까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이 세상의 그 색깔의 원색적인 그런 색깔은 도의 생활, 구도의 생활에 보탬이 안 된다는 걸 알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처님의 그 초창기 때부터 이 색깔을 아주 그냥 눈에 그 거슬리는 그런 색깔 옷을 안 입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색깔이 다 이 회색 속에 이렇게 조화를 이룹니다. 다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마치 그 진흙탕 속에 연꽃이 피어나서 그 연꽃이 환하게 그 주위를 밝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찬가지잖아요. 예, 소금이 되고 누룩이 되고 촛불이 되어라. 그것은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썩이지 않는 그런 소금, 그리고 세상을 하늘 앞으로 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누룩의 역할. 부처님도 자비의 그 뜻을 품고 오셨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회색 옷을 제가 입으니까 그렇게 보입니까?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부처님이 오신 날 우리 마음속에 부처님이 설파하시고 품으시고 인간들에게 기원하셨던 건 자비로운 마음. 자비가 곧 사랑이거든요. 사랑과 자비이란 세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민족 선민태에서 사시는 한편의 그 신학적인 그 우리들에게 내려오는 전례적인 그 역사를 한편의 그 신을 중심으로 해서 문학이고 하나의 장르고 하나의 시고 하나의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한민족은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그 민족 가운데 중심과 핵심은 우리 참 부모님이시다. 참 부모님이 이 땅 위에 태어나시기 위해서 이 한민족을 택함받은 선민으로서의 그 역할과 해야 할 책임이 있고 역사적으로 이러한 시간의 흐름이 있었다 하는 걸 한편의 신학으로 서술로 내용한 거죠. 이 때문에 이 한편의 그 대서사시를 방대한 그 이야기, 여기에 뭐 환단고기 하니까 무슨 어떤 뭐 고깃집 그건 이야기 아니고요. 하나의 그 전래 내려오는 삼신 할머니를 중심으로 한 그 역사의 책입니다. 역사적인 그 소설책이죠. 그 속에 전래 내려온 내용 속에 거기에 한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이 삼신 할머니이고 우리 통일신학적으로 보면 우리 참 어머님의 그러한 출발을 위한 그 뜻을 하늘의 남성격이 아니고 여성격의 대표적인 인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크게 6강자가 있습니다. 그 6강자를 좀 세분화시켜갖고 11, 13강자로 또는 그 이상 강자 수를 늘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크게 6강자가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한민족의 고난과 해방, 대망 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한민족으로 오신 참부모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자 먼저 이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인간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원리가 무엇이냐 한번 이렇게 이 탈무드 이 이스라엘 쪽에 나오는 속담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는 십계명 법이 전부다. 참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리적이고 또는 우리가 의식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왜 돌아가셨는가? 의식을 중요시 여기고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율법에 여기에 1.1핵이라도 여기에 틀린 행위를 하면은 이건 사탄이고 이건 하는 뜻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금식일 안식일 금식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밀밭에서 또는 그 같이 굶주린 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이 저 이단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너희들은 보고만 있을 것이냐. 안식이라고 해서 세 발짝 이상 걷지 말라고 율법에 나왔다고 해서 그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
건지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반박을 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천부님이 하신 말씀이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모세에게 물었더니 10계명이 전부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사랑이 전부다. 그리고 프로이드 있죠? 꿈의 해석. 이 사람은 꿈은 모두가 다 아버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꿈은 꿈이 아니라 하나의 하늘의 그런 몽실, 계시다, 예시다. 무의식과 성의식이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이다라고 프로이드는 얘기했을 거예요. 그리고 마르크스는 법과 돈이 전부다. 물질이 전부라고 그랬으니까요. 예, 밥이 전부다. 아인슈타인은 모든 것은 상대성이다. 이렇게 주장했다고. 제가 한번 퀴즈를 낼까요? 여기에 나온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여기 나오는 사람의 공통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모두가 다 유대인. 자, 유대인은 이뿐만이 아니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0.2%밖에 안 돼. 세계 인류 가운데. 0.2% 지금 한 1200만, 1000만 정도 되나요? 근데 여기에 발명의 왕 에디슨, 세계 부호 록펠러, 플리츠상을 만든 조지 플리처, 대부호죠. 그 재산 재능적인 아주 천재적인 소질을 갖고 있는 조지 소로스라든지 또는 영화 스티븐 스필버그, 빌 게이츠, 스티븐 잡스, 페이스북의 마크 저거버그, 구글의 하여튼 이렇게 요즘에 그 스타벅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스타벅스의 그 창업자인 숄츠 미국에 10억 불 이상 그 갖고 있는 미국인의 3분의 1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론, 시베스, 역단, 여론, 신문, 방송, 모두 섞어나오고 있어요. 유대인한테 잘못 보였다 하면은 대통령 떨어지고 국회의원도 떨어지고 모두 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냥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그냥 매달려 있잖아요. 이스라엘 매달려 있고 이스라엘이 하자는 대로 되게 눈치를 봐가면서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노벨상 수상자의 28% 이상이 유대인들이 0.2%. 그런데요. 그 노르웨이 한 연구소 대학에서 머리가 좋아서 그런가? 머리를 IQ를 조사했대.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뛰어났대요. IQ 96. 그런데요. 세계에서 제일 IQ가 좋은 나라는 대한민국이에요. 103. 그래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전 세계에 금융계, 언론계, 또 정치계, 세계 중심가 미국이니까 미국을 사로잡고 있는가?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제가 이제 어떻게 선보님의 혜택으로 이스라엘을 몇 번 가봤습니다. 프라이드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아주 그냥 미국도 영국도 한국 말할 것도 없고 그냥 자기들 아래를 보고 있더라니까요. 선민의식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의식으로 갖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비한 한민족 대망사상. 대망사상 누구예요? 결국 우리 참부모님을 기다립니다. 메시아 재림주를 기다립니다. 여기 오늘 부처님 날이라고 그래서 한 부처님 사상을 한번 이렇게 넣어봤습니다. 고구려 때 삼국통일 신라 백제 마찬가지잖아요. 불교 문화잖아요. 고려가 그 전수를 받았죠. 고려도 불교 문화예요. 그런데 이제 이성계가 숭유 배불 정책을 쓰면서 불교는 아주 산속으로 스며들어갔어요. 불교 배불 정책을 하니까 유교가 우선이다. 유교가 한 500년 동안 성성해 왔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교, 불교가 기본으로 바탕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근데 그 중에서 정성이라 하면 불교예요. 그 불교가 용성했던 나라는 다 부흥 발전했어요. 고려가 그랬죠. 신라가 그랬죠. 고려가 그랬죠. 또 이 조선조에는 이 유교가 한 종교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을 때 이렇게 부흥 발전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조선종은 이제 망하고 그리고 대한제국이 일어서면서 그냥 온갖 교회 종교가 다 이렇게 들어왔죠. 다 들어왔어요. 개족교도 들어오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과 예수님 오신 날이 국경일인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참 희한하죠. 그걸 보면은 이 대한민국은 한민족 선민으로서의 그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국경일이 일요일이면 오늘같이 국경일이 일요일이면 다음날 휴무예요. 직장인분들이 뭐 예진분 다 좋아하잖아요. 내일 연휴니까 다 좋아하잖아요. 직장 가신 분들은 다 좋아하죠. 일본도 그런가요? 부처님 오신 날 놀지 않죠? 휴무 아니죠? 예.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걸로 보면은 이 대한민국은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하늘이 같이 하시는 민족일 수밖에 없어요. 이 정성과 그리고 이 세계적인 종교인 기독교를 흡수하고 같이 공생, 공영, 공유로 나갈 수 있는 이 바탕이 뿌리가 되어 있는 나라는 이 한민족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공생, 공영, 공유가 이 한민족만이 아니잖아요. 우리 축복 가정들이 공생, 공영, 공유로 나가자. 이게 천부모님 사상이니까 천부모님 중심 삼고 우리는 한민족이고 하나의 선민으로서 택함받은 우리 축복 가정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공생, 공영, 애천, 애인, 애국의 정신으로 우리 나가는 거예요. 자,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는 섭리사관으로서 한민족을 선민으로 보는 서사시다. 두 번째, 우리는 한민족이고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 세 번째, 신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짜 이 시대에 필요로 하고 있다. 그렇죠? 요즘 정치판 돌아가는 거 봐봐요. 정말 뭐 6월 3일 지방 선거 이렇게 놓고 얼마나 참, 야, 이 정치가 이런 거구나. 하늘의 그 정치, 하늘이 삼고자 하시는 이 삼권 분립의 그 정치는 이런 게 아닌데 하는 게 안타까운 그런 걸 경험하고 있죠. 예, 하여튼 하늘이 꿈꿔왔던 그런 세상은 마찬가지로 우리 축복 가정들이 꿈꿔왔던 세상입니다. 우리 세계에서의 이 선거는 추천제예요. 그렇죠? 이 추천제라고 해서 무조건 다 추천제가 아니라 이제 그 주위에 어떤 그 직능적이거나 또는 도덕적이거나 또는 윤리적으로 또는 품격적으로 또는 능력적으로 어느 정도 갖췄다 하면 그 사람을 추천해갖고 복수공천을 받아갖고 예를 들어서 3명 뭐 공천을 받아갖고 추천을 받아갖고 3명이 추첨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그러면은 뭐 선거 비용이라든지 또는 이렇게 저런 모략 중상 막 그냥 피 터지게 싸울 그럴 필요가 없죠. 혹은 뭐 예수님 2000년 전에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12제자를 치워야 되는데 어떻게 뽑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뽑았죠? 추첨해서 뽑았잖아요. 추첨해서. 2000년 전에 12제자 얼마나 영광스럽고 권위 있는 자리예요. 물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12제자의 그 이런 명성이 그만큼 빛나질 않았지만은 그 추첨 12번째 유다 대신에 뽑을 때도 그 제자를 세우실 때도 추첨해서 뽑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던 도지사가 됐던 뭐 시장이 군수가 됐던 또는 뭐 시의원 도의원이 됐던 저렇게 피 터지게 할 필요가 없죠. 하여튼 하늘의 이상세계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시는
한민족은 애천에인 애국 공생 공영 공의주의를 세계를 이룰 수 있는 모델 국가입니다. 모델 민족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래 일반민족,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이전에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나온 것처럼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런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교뿐만 아니라 교회 나올 때나 의식과 본질이 무엇이냐 참 중요해요. 성경의 말씀에 있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다가는 나는 통일교회니까, 나는 천부모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뭐 누구이니까, 또는 나는 뭐 예배 나오고, 나는 헌금하고, 또는 나는 철야기도하고, 나는 남들이 안 하는 것 하니까 나도 마찬가지. 목회자도 내가 목회 40년 수은상을 천부님부터 인정을 받았으니까 뭐 그런 자리로 이렇게 나간다면은 자칫 하다가는 교만스럽고 타성의 본질적으로 나오기 쉽죠. 본색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2000년 전에 예수님부터가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온유겸손하라. 온유겸손하라. 우리가 실질 생활을 잘한다. 또는 기도 생활을 잘한다. 또는 교회 나와서 봉사활동을 잘한다. 이런 것 뒤에 숨은 숨겨놓고 하늘 앞에 그리고 내 이웃 앞에 온유겸손하자. 그러기 위해서 그런 길이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으로 나가는 길.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주위에 불교 신자들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부처님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세상에 오기를 우리도 기원합니다. 하고 악수를 청하든지 인사를 하든지 하다못해 부치게라도 붙여갖고 이렇게 뭐 생선 고기 같은 건 넣지 마시고 부처님 쪽이니까 제자니까 그렇게 해서 이웃과 친해지는 거예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이제 결국은 이 김성도 할머니가 우리 경남 교구장이신 그 연희 교구장님의 부인 되시는 정한숙 그 사모님의 할머니, 증조 할머니죠. 그러니까 여기 왜 이 내용을 밝히냐면은 우리가 그렇다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목사들이 있어요. 특히 한경직 목사. 한경직 목사가 죽기 직전에 회개를 하고 갔어요. 나는 회개를 합니다. 신사참배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철부지한 신도들을 또 학생들을 데리고 남산에 가서 신사참배를 해야 된다. 그냥 그 권력에 요즘같이 그 권력에 신여생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 주위에 보면. 그래서 그 권력에 뭉쳐 나는 그냥 죽기 전에 회개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분들은 목숨을 걸고 감옥에 가고 또는 그 죽음을 당하면서까지도 신사참배를 거부했어요. 우리 하나님 부모님 외에는 없다. 그 속에 그 뿌리를 갖고 나오신 분이 참 어머님이에요. 아버님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님 어머님을 순수하게 그렇게 이 세대를 이 세계를 정화시키고 또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영원한 스승이시고 부모이시고 그리고 주인으로 받드는 그런 뜻이 그런 업적이 그런 내용이 그 뿌리가 정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깨닫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민족의 정체성과 신종 문화를 세계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민족 선민을 향한 하늘의 뜻과 선민의 사명을 실천하기 위해서 한민족 선민 대서사시를 배우는 것이고 또 우리가 전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하늘 부모님, 전지인 참 부모님,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우신 분도 하늘이셨사옵고 위기 속에서 건져내신 분도 하늘이시옵기에 이 시대에 이때에 이 나라의 민족의 가야 할 그 방향을 바로잡아 주실 분도 오직 하늘이신 것을 깨닫게 되옵니다. 위정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나 언론, 금융계, 원로, 사법부 책임진 자들이 본연의 양심에 따라 하늘이 원하시는 한 방향, 한 목적대로 인도하고 판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오늘 2570년 전에 부처께서 탄생하셔서 전 세계의 영적인 그러한 평지 작업을 위한 하늘의 그 뜻이 있었기에 보내주신 것을 아오니 그 자비와 사랑과 그 모든 본연의 양심을 통하여 내리시는 하늘의 그 뜻이 불교계뿐만 아니라 기독교계 종교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늘 부모님 성의 우산 아래 한 형제자매로서 인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히 그 중심에 택함받은 선민으로서의 책임과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것을 깨우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에 감사하면서 저희들이 허락하신 귀한 생명, 물질, 시간, 환경 모든 것 중에 일부를 바친 그 손길 위에도 하늘이시여 함께해 주시고 40일 수련 중에 있는 한 청년과 그리고 이제 영계에 입문하여 그 절차 가운데 있는 그 따님과 그 가정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모모님의 성수망을 비우며 홀리마다 하늘 모신 축복가정 이재홍 이름으로 축원하며 보고하려 싸움나이다. 아주 이제 전부 이렇게 경배 바로 자리에 앉으시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